우리 사회를 말할 때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죠. 그래가지고 흔히 이 민주주의 사회의 모태를 그리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가 꽃이 피어가지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오늘날 그 민주 사회를 이루는데 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 사회에서 이 주인이 되는 민을 누구라고 하냐면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전 인구의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아야 20%만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백성들의 80%는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그럼 노예하고 시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시민은 사람으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그때 당시 그리스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격동이 변화오면서 이제 그 공장을 건립해서 그 전에 이제 로마 캐토릭이나 다른 그 지방 정부에 의해서 지배적 세력을 형성하던 사람들 외에 이제 자본가들이 형성되면서 점점 이런 시민들이 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 80%의 노예들이 왜 우리가 노예느냐 하는 그 물음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문학 모든 담론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바뀌어서 누구라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이 10억 년 전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 그냥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오고 있느냐라고 자기가 생각을 딱 하고 책을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책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왜 그렇게 오는지가 쓰여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고 묻고 보면은 많은 책들에게 빛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오느냐라고 하는 답이 쓰여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하두라고 하는 것도 왜 나는 시민이 아닌가, 왜 나는 노예인가라고 이 시민들에 의해서 주어진 답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것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이 아니고 비시민, 거의 노예와 비슷한 것을 형성하는 교육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지 않게 하면은 우리는 마치 자유롭게 사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되어진 것을 다시 사유하도록 만들어진 사유의 노예와 비슷한 형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 변혁설이, 사회적 전체적인 변혁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셨을 때 부처님은 그걸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1대4 인연이라고 해요. 가장 큰 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해서 1대4 인연이 되냐? 부처님 한 개인의 일이 되면은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 한 분이 성불해서 가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1대4 인연이 되는 것은 부처님이 태어남을 통해서 비로소 온 세계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서로 교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 그리스 같으면 시민과 노예가 서로 다른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시민과 노예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하니 생명을 하나의 장으로 함께 살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법계가 하나의 생명이 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름이 인정이 되지만 그 다름이 인정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생명의 장에 있어서 가치가 시민과 노예처럼 나눠지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에서 주인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없었는데 실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주인된 시민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면은 어떤 일들을 몰두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그 물음의 끝에 이르지 않으면은 묻고 묻다 중단하면은 그것은 아직 완벽한 물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음이 완전히 깨뚫어졌을 때만 완벽하니 물 수가 있는데 이 완벽하게 묻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집중이에요, 집중.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완벽하게 집중해서 외의 궁극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온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 20% 시민들, 지금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들이 천민들이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면은 마을에 사는 많은 어른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당신네들이 공동 변소를 취한다거나 마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안 해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을 들어오면서 간섭적으로 익혀진 삶의 형태가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다 중간에 그치면 안 돼요. 궁극으로 끝까지 물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묻는 것이 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묻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 가운데서 이제 이 노예 계급으로 지칭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라고 묻는 힘들이 커지면 사회 변혁이 되는데 한 사람, 몇 사람 정도 하면은 한 선지자적 위치로 끝나는데 이 사회 전체의 변혁기에 맞닥뜨려서 이와 같은 물음이 많이 있어질 때 그 사회는 변화가 오게 됐다. 변화가 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물음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무여열반, 즉 모든 생명체가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격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온 생명으로 부처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생명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무여열반.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할 때 그와 같은 사유체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개인이 성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개인이 성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성불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모든 시공이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함께 접해서 성불의 기운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이 무여열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이렇게 시민과 노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이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우리도 얼마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구조도 비슷해요. 양반 구조가 한 20%고 그 밖에 이제
농공상 한 사람 있고 중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민이 있는데 비율이 양반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20%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또 마치 보면 아주 부유한 층, 물론 이 비율이 이제 넘어져 가지고 점점 이제 사회의 뭐 5%, 막 1%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사회적인 것들이 변혁이 왔었을 때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노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간섭적으로. 당신은 노예다. 나는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노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상은 아닌데 가지고 있다라고 그 사회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후천적으로 일어난 분별기의 사회적 교육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사회가 무엇에 어긋나느냐? 한 개체성을 규정하는 이것이 자연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주적 생명 원리에 어긋나. 그러니까 이 성은 이 자연성으로부터 얻어진 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리학 같은 데로 말하면 이것이 이법이 되는 거죠. 천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천리가 개인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하는 거, 중국적인 언어의 특징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 우리가 타고난 천성이 아니고 우주적 성품이 개인의 품성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성리학이 하는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회에 비슷하니 스스로가 시민이라고 생각된 사람, 즉 우리말로 하면 양반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성과 일을 담당한 사람들의 부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리학의 구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질서를 부여해주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특성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인도에서는 여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즉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민과 노예의 성을 낳고 양반과 상의 성을 낳듯이 개개인마다 그와 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상, 인상, 중생상, 추사상으로 나눠지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체계가 극한까지 이르면 바로 아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같이 살면서 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을 만드냐면 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너 없이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환경의 성이 있고 인간계는 인간의 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삶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환경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씁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인간 사회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조그만 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러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이루는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진 사회적 고라 이 말입니다. 이 사회적 고가 우리의 사고 패턴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것에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가 요즘 사회에서는 가장 후진적 사회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개인의 부처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부처 세계를 부처님이 태어나서 1대4 인연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함께 사는 장을 열어가는 의지나 활동이나 행동의 양상이 내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부처 세계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제한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설사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그 당시 특권을 가졌던 20%의 시민들이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전 사회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80%의 노예들이 존재했을 때 20%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구국에서 담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젊은이를 데려다가 자꾸 묻는 거예요. 뭘 묻냐? 궁극적으로 묻다 보면 뇌로 가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화를 한다는데 아직 이것이 이제 이렇게 퍼지질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노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뒤에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왜라고 하는 물을 자꾸 묻게 되면은 이 지배적 사회체계를 갖고 있는 민주가 아니죠. 자기들끼리만의 민주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곤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명목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아상은 뭐냐 하면은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아트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부르는데 요즘 무슨 칫솔 보면 아트만 같은 거 있고 그러더만. 이것이 아상이죠. 이 아트만을 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천의 질서인 천의 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들은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브라만. 그 다음에 인해성을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성리학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천혜성이 인의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성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다 반상의 구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못 배운 차별은 있지만은 성에 있어서의 차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식인들이 이 성을 확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까지 그 성이 확대되지 않는 것처럼 브라만과 아트만의 사이도 그렇다 이 말이다. 이것이 천이고 이것이 개인의 특성인데 이 천성이 되고 인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면 그 민주사회의 주인이 못 되는 거죠. 투표라고 하는 것이 꼭 민주사회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가장 큰 모양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은 여성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인류사회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인데 아까 이와 같은 귀족이라든가 뭔 사람들은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이런 투표권을 획득, 즉 시민으로서 주인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투표권이 없냐 하면은 투표권을 결정한 사람들의 사유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교육 가운데서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통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학습하지 말아라. 따져봐라.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름 나서 친문에 보면은 명의불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나오죠. 이름은 났으나 덕이 높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계는,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름 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을 그대로 거지같이 받지 마라 하는 말들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왜라고 묻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리죠. 여기는 천리. 이 천리가 개인 사람한테 들어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성으로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이 아트만을 주장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근래까지 선거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불러졌대요. 그래서 범이라고 하는 신, 범이죠. 신과 아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구성할 때 이 범이 가지고 있는 성과 이가 한 개개인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포함되느냐에서 나눠지고, 두 번째 범도 여러 특성이 있는 거야. 자, 브라만도 머리적 특성이 있죠. 가슴이 있죠. 손발 있죠.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야. 브라만 특성 중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서는 머리적 특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가슴의 특성이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은 손발의 특성이 들어가고, 아예 어떤 사람은 브라만의 특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범아일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아일려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지배적 상황에서 봤을 때. 요즘 우리가 말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수행을 통해서 범아일려로 간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체가 독자적으로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유가 그 밑에 받쳐 있대요. 그런데 영기라고 하는 말은, 일대사인의 영기라는 말은 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여러 가지 양태로는 달라지지만 근본은 서로 어울려서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의 신과 인간과 관계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과 사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이런 사유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 가을입니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인도 사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크게 덜 하겠지만, 이제 오랜 사회에 지나면 잘 산 사람이 부담할 사회적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은 부가 한 곳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이러면 이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살기 어려운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지 않으면 이제 폭삭 망한다고 하는 것이 전 인류적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할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이 자기 코앞에 올 때까지는 안 내놓겠죠. 그래서 이 인도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장하는, 지금은 보면 인구도 많고
산업 발달이 편승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뒤로는 중국하고 인도가 뭐 엄청난 인지 그 산업 부를 획득하겠지만 결과는 눈에 보이듯 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최상위층을 구성하고 있는 브라만, 즉 브라만 중에서도 신의 머리를 타고난 계급들이 브라만입니다. 이 브라만 계급이면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 브라만을 구성하고 있는 계급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곧 올 인도 사회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인도 사회가 담고 있는 그 고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인도 전 사회 나아가서 지구라고 하는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인류의 목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회 어떤 운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천민의 딸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천민의 딸의 아버지한테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천민의 그 아버님이 아주 극구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은 둘 사이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지금 인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브라만 계급의 남성하고 천민의 여성 사이에서 난 아들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인도 사회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성만 들으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씨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의 신분, 즉 성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막 극구 반대. 그래서 반대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도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성을 담보해내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오겠지만은 아직 지금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하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서 닿으면 안 돼요. 왜 닿으면 안 되냐면은 불가천민은 우리말로 하면 오염덩어리예요. 오염덩어리에서 그것이 내 몸에 닿으면은 내 몸이 오염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힌두교 신전에 몇십 미터 안으로 들어가면은 신전이 오염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을 정화시키는 제사를 또 해야 돼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말하는 것이 인상 아상입니다. 아상.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와상이고 또 그런 것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로. 그러니까 천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성의 브라만 계급의 아들이었는데 금생이 천민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의 천민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인상은 푸두갈라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건데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 독자부나 정량부가 독자부하고 불교에서도 주장합니다. 독자부하고 정량부에서도 인상을 주장해요. 왜 진장하느냐면은 불교에서 주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근원적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 불변의 요소로서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독자부나 정량부에서 말하는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윤회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결과로서의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가 다음 삶을 구성해 가면서 연속적으로 윤회가 끝날 때까지 흘러가는 어떤 힘으로서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의
또는 신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똑같아요. 푸드갈라라고. 그 같은 것이 인성이다. 인상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투아라고 하는 건데 모든 성품 중에서는 아까 일대사 인연을 이야기할 때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낱낱 생명이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그렇게 연계 지어가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뒤 열반경 같은 데서는 번뇌 즉시 보리요. 그렇게 해요. 생사 즉 열반이야. 왜냐하면 생사와 번뇌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대사가 온 생명으로 하나 있으면은 번뇌와 보리,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하나의 활동의 장에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열반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생사처럼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번뇌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보리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번뇌나 생사에 대한 아까 앞시에 말한 능치와 소치의 사유체계가 완벽히 사라지게 되면은 이것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화상을 실상으로 구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20%의 민주, 즉 그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허구라입니다. 허구. 그 다음에 브라만이나 선민의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도 인도 사회가 물론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만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허구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가 지나면 바로 소멸돼요. 그래서 사회적 허구는 개인과 사회적 허구는 뭘로 표현되느냐면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를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그래서 희론이 정멸한 것을 보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즉 허구적 사실이 실제 인양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문화적 소양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그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자기네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흐름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교육들이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산업의 중심은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문화의 중심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지배하는 곳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모든 세계의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에는 자국의 영화를 상영하려고 해도 자국에서 만드는 영화가 1년에 3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가 거의 100%는 아니겠죠. 97%인데 97%는 아니겠죠. 한 90 몇 프로 되고 나머지 몇 프로는 이제 유럽 영화라든가 한국 영화도 하겠죠. 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미국 영화가 만들어준 영화적 이미지에 충실하게 교육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탁 갖다 주면은, 즉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겨진 거 갖다 주면 쉽게 적응하겠느냐? 적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영화가 잘 팔리기는 하지만은 그 영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이미지나 사유체계가 대단히 미국적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마치 이 사회에서 가장 최첨단을 가고 있는 것처럼 암암리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현대적 문화적 산물인 영화의 수준.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는 것이 마치 즉 미국을 추진해 가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업들을 팔기가 좋은 거죠. 그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적인 영화 사유체계를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그건 사실상 미국 기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허구적 이미지가 최강의 나라인 미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으면서 다른 어디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그런 것을 만들어 팔게끔 하는 조정된 이미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허구적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화도 선택하고 보고 싶고 아무 선택하지만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 내용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선택이 마치 옳은 선택인 것처럼 사유하도록 되어진 세계의 구성 이런 것을 허구로 한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 그 힌두 성경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언어를 쓰기 전에 그 베다가 브라만에서 브라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문자 체계는 없었지만은 언어 체계가 소수의 사람들의 독점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허구적 이미지로 구성해서 자기들의 삶이 온당한 것처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생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언어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그 나름대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유되도록 교육받고 있는 어떠한 것도 현재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번뇌가 있고 생사가 있고 보리가 있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허구니까 번뇌나 생사는 다른 세계고 보리나 열반은 또 다른 세계라고 구성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하듯이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는 바탕이 보리나 열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 시인을 두고 있는 민주적 사회가 그리스라고 하는 삶의 토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걸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라고 하는 삶의 토대 속에 20%라고 하는 독자적인 담론을 구성해내는 민주적 세력도 있었고 실제 민주적 세력이 아니죠. 자기들이 민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80%의 노예적 담론을 구성하는 세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두 개가 완벽하니 별개가 있는 것처럼 사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완벽히 없는 번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부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완벽하니 사람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오염된 것, 하나는 오염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몸을 버리고 부처 몸을 바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부처 생각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저 안 깊숙이 어딘가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수자장 생각 속에. 물론 부처님 시대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대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상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것은 브라만교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파가 있고, 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하고서 주로 주장하긴 하지만, 그것이 비단 자인하교나 브라만이라든가 그 밖에 철학 제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아상, 인상, 종생사, 수장에서 부처님과 시대를 같이 하면서 잘못된 그 이론 체계를 구성해서 삶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여겨진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한테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와 같이 있게 되면은 한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즉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에너지가 물질로 나오는데, 물질의 최소 단위가 양자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돼가지고 나올 때 하나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하는데, 이걸 1이라고 하면은 다음 물질이 형성되면은 양자가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와 2개 사이는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가 톡 생기거나 갑자기 2개가 생겨요. 1.5가 생기질 않아요. 단위가.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원자핵이 있고, 이때 이제 전자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 전자 에너지를 받게 되면 원자핵하고 전자 속에 작용하는 작용력에 따라서 이쪽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원자가 0.5 양자 상태의 에너지를 받으면 계속 지대를 돌고 있어요. 0.9, 물론 0.9는 없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양자가 뭐 2개라든가 3개라든가 4개, 5개 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10개가 딱 차면은 갑자기 궤도가 한 궤도 밖으로 탁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도 어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느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냐 하는 것은 마치 에너지가 1이거나 2일 때 자기 궤도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에너지가 주어지지는, 하나, 둘, 셋으로 보면 주어졌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딱 차는 순간 밖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다른 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딱 소실되면 자기 원 궤도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빛을 발사해서 내겠죠.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또 정확한 양에 따르면 그 안쪽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돌던 궤도하고 다음 2 궤도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기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힘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도 그런 것이 발현된다. 그런 시대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강해상에서 수부리한테 말을 하지만, 한 개인, 한 사회로 보면은 그 사회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새로운 흐름으로 도달해야 할 임계점에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이 힘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했을 때, 즉 불이 우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라고 묻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결론을 내리면 예라고 하는 물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힘이 쌓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도약을 한다. 그때 우리로 보면은 수보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보리의 이름이 해공입니다. 해공. 공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해공수보리. 그러면 공을 잘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논어의 학이습지 불령 욕구라고 해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책에 들어있는 어떤 것을 배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선비들이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전쟁이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지휘하고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인의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선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그렇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을 몸에 막 익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쿵우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 쿵우가 공부라고 해요. 쿵우는 실제 우리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되어지고 이해됐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무엇을 이해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해되어진 것이 몸의 실천적 행동으로 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활동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인식활동이 닦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해가 몸의 전체적 구조를 바뀌는 거예요. 왜 바꾸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이것들이 언뜻 보면은 물질 같지만 그것이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물리현상 중에서 이와 같이 이제 딱 밀폐된 방이 있고 이 한가운데다가 강에다 거울을 이렇게 딱 깔아놓고 여기서 빛을 하나만 딱 쏩니다. 그러면 밑에가 이제 거울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반사된 빛이 인화지에 딱 찍히도록 여기서 이제 빛이 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딱 마금 장치를 해놔요. 이렇게 안 가도록요. 여기에 인화지를 놔두거든요. 그러면 계산상 여기서 빛 알갱이 하나가 이 거울의 모든 면을 동시에 통과해서 여기에 점 하나로 딱 넣지. 우리가 보면 빛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길들은 보이지 않고 이 길만 보이느냐 하면은 빛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되면서 이 상대에서 스스로 사상대가 없어져요, 길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일 때는 마치 가장 짧은 길을 찾아간 것처럼 가고 실제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가요. 그런데 빛은 한순간에 이 거울에서 마치 어디로 갔을 때 가장 빨리 갈 줄을 아는 것처럼 빛이 작용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하는데 실제 실험실 속에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항상 맞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면은 생각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체계도 바뀐다. 그것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만 하고 있으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그 끝에 이를 때 중간에 묻히지만 안 돼. 끝에 이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대. 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이 좌선할 때 체험하는 갖가지 것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몸에서 다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말하고 있지만 어느 상황이 되면은 내재적으로 부처가 안 되겠다 라고 물어졌을 때 이 공을 잘 이해한, 즉 몸에서 실천적으로 공을 증득한 수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승을 공부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대승을 공부하면 보살이 된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조건 대승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살이에요. 아라한도 보살이에요. 아라한도 보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대사 인연이 삶의 근원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자기 혼자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삶을 혼자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이 영기적 삶에서 자기 혼자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근원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는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모든 생명계는 그와 같이 어울려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보살입니다. 물론 남방에 가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아라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보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라한이 우리처럼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아라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제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보살들과 마하살, 큰죠. 마하살타. 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일대에서 큰. 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체들이 자기 생명계를 구성하면서도 그 생명계를 전부 열어놨어요. 만일 여러분이 생명계가 닫혀 있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은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많은 영양소, 호흡도 물론 영양분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서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는 세포 내에 화학 공장이 있는데 그 화학 공장에서 필요한 것을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많이 우리가 닫혀 있다 하면은 지금 이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일시에 딱 소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으로 닫혀 있는 생명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일 수밖에 없다는 모든 생명계 구성 원리 자체가 보살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같은 생명계도 자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 사건이 나올 때, 자, 여러 우주 공간에는 90몇 개의 원소가 있거든요. 근데 태양이 이 경계를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경계가 나타난 것은 상당히 오히려 후기적이죠. 근데 경계를 이루기 전에는 우주 공간에 그냥 에너지 바다에 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이게 뭉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초기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초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원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때 당시 수소가 약 80% 정도 있었고 헬륨이 한 20% 정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별을 만듭니다. 별을 만들면은 이 모든 원자에는, 모든 물질에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적, 전자기적 힘, 그 다음에 핵력,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헬륨 원자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원자 핵을 이룹니다. 근데 양성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실으면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잡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 있어요. 즉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밀쳐내야 되는데 안 밀쳐지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안 밀쳐지도록 하는 힘, 이 힘을 원자 핵 내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한다고 해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력 있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 같은 것은 이 속에 양성자가 많아지면은 원자 자체가 불안정해요. 너무 많으니까. 즉 이것을 꽉 묶는 힘하고 여기 막 플러스가 막 가득 찼다 하면은 이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발산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고 또 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꽉 묶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면서 붕괴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붕괴되게 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베타 붕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양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약한데 이런 물질끼리 작용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별이 형성되면은 이 별 속에는 이제 이 수소하고 헬륨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조밀하게 막 서로 이제 중력에서 당기면 내부적으로 눌리면은 분자의 운동이 막 활발해져요. 원자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지면 활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이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변하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수소하고 헬륨은 서로 다른 자기 경계를 가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경계지만은 이것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데서 우주는 열려있죠. 열린 계를 구성하는 데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소라고 하는 특정한 또는 헬륨이라고 하는 특정한 요소를 이루면서도 그것이 우주 상황에서는 함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빛이 발산하는데 이 빛들마다 파장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파장의 모양이 다르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빛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오는 빛을 보면은 예를 들면 노란색 쪽으로 많이 치우친 또는 빨간색 쪽으로 많이 치우친 파란색 쪽으로 많이 치우친 하면은 저 별에는 무슨 원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네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존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계를 부정하고 신하고 합일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계만으로도 신을 구성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즉 부처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 있음과 경계 없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세포 같으면 얇은 막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세포 한 세포마다 자기 경계를 구성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것보다 힘없이, 예를 들면 뇌 같은 데서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시냅스라고 하는 그 뿌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막 각 세포끼리 서로 막 상호 의사전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경계가 있으면서 경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하라고 그래요. 마하. 모든 개체가 그래서 마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따로 수행해서 보살을 성취하고 불을 성취했기 때문에 마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성하는 생명 원리 자체가 바로 마하살타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삶을 구성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